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또 순자님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도전과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찬양, 또 악한 영들이 떠나며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그 계시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시, 예수의 계시를 그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20장에 사도 요한이 또 주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더니만 그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고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 이 표현하기를 그곳에 앉아 있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는 것은 참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확실한 그 복, 완전한 근본적 복, 그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고 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또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또 근본적인 구원의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또 무엇으로 그것을 입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 점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씻겨집니까? 겉모습은 씻겨지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들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씻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자력으로 죄가 씻겨지잖아요. 또 날마다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고 구원의 복이 있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근거로 되느냐? 그것은 죄 없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서 이 죄사함이 오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
이 첫째 부활에 언제 어떻게 참여하게 되느냐? 그것은 첫째 부활은 이런 예수님의 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오는 거고, 그걸 근거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 주 안에서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가 오신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짐승의 피와 여러 가지 그 양과 염소의 피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오지 않아. 흠없고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칠 때에 구원이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어서 주님 보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근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아멘.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살아갔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신약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해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100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1000년. 그때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죽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아담 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어기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말씀 어기면서 그들 속에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왔고 아담이 번제함으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번제가 임하고 한 사람의 사망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죽었던 자들이 원래 영적으로 죽어있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자꾸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였죠. 죽어있으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에 거듭남, 새 생명, 다시 삶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복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쁜 거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첫째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신분이었어요. 마귀가 이렇게 시키면 이거 해야 되고 저렇게 시키면 저렇게 해야 되고, 종이야 종. 노예야 노예. 마귀가 그냥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못 가. 그게 벌벌 떨어야 돼. 너 미래가 두렵지? 그럼 미래에 대해서 막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야. 너 생활이 너무 불행하지? 그 불행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이야 완전히 죽어 있어. 어떤 반항도 못 해. 그런 존재였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갈보리산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탁 십자가로 자기가 다 죄를 짊어짐으로써 마귀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지고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뱀의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폐하여졌도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트려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자녀들로 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일 때는 마귀 종이니까 맨날 굴복하고 쫓겨다니고 구원이 보장이 안 돼요. 마귀에게 같이 걸려 들어가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부터는 자녀의 권세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그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부모가. 우리가 세상 부모들도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너무 악해갖고 너무 이 사탄에게 쏘가갖고 자기 자식을 무시하고 막 버리는 사건도 가끔 있습니다. 그 악하니까 또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자기 자녀를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는 그래서 건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 건세보다 더 센 건세는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건세보다 더 센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건세, 내가 자녀의 건세가 있다는 것을 어디 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요즘은 신천지가 하도 장난을 많이 쳐갖고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을 얼마나 많이 쳐요. 미혹시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상징 용어, 판타지 용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뭔 뜻인지 잘 몰라. 첫째 부활 때 헷갈리고, 그 다음에 또 자녀된 건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만희가 또 이긴 자고 그게 속해야 된다. 자녀보다 더 강한 건세는 없어요. 자녀보다 더 강한 건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직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의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마귀가 마음대로 막 다스리고,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남들 쓰러뜨리고 남들 못살게 구는 게 마귀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헐뜯고, 또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게 다 맞는 줄 알아. 그래야 내가 인생을 사는 줄 알고 막 헐뜯고 막 상처 주고 화나오면 화내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마귀의 직분은 그거예요. 마귀의 일을 갖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직분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직분을 갖게 되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고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사장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근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우리의 직분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이 됐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장이 그거예요.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거든.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굉장히 문제성이 많아. 왜냐하면 짐승의 피와 염소의 피와 항소의 피가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거든.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갈 때마다 제사장이긴 하지만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나 신약의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피를 갖고 가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보혈의 피예요. 흠없는 십자가잖아요. 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어온 거예요. 보혈을 씌움을 받는 거야. 주님의 피가 여러분 위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그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성령으로 볼 때는 주님의 십자가가 다 여러분들 속에 다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갖고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때를 따라 은혜와 긍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거든. 짐승의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날마다 속죄해야 돼. 부분적인 회개, 부분적인 사죄하며, 예수님 피는 완전한 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된 거예요.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거룩한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면 죽어요. 갈 수도 없어.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가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고,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 끄림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스크린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흠도 없고 티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모든 게 다 통하게 됐어요. 막힘이 없어졌어.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이 연결되도록 우리는 화목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를 지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는 나도 짊어져야 돼. 나도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수고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었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요. 왜? 남편이 너무 멋져, 세상적으로 괜찮아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뭐 사업을 한다고 또 뭐 시댁에 돈도 많다고 해서 다 끌어서 했는데 1년 만에 그냥 회사가 다 무너지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빚만 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해부터는 신용불량자예요. 그게 20년이 신용불량자예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술과 음주 가물을 너무 좋아하고 음란하고 밖으로 내돌고 전혀 이기적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지옥같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보니까 자기 자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냥 세상 조항해갖고 세상 조건만 보고 그냥 결혼을 떡한 그 죄가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참고 인내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 남편이 조금씩 예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수고로 자녀가,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부모의 수고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로 짊어지셔요. 짊어지시면 그게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가는 가운데에 너무나 내 죄가 아니야, 내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냥 내뱉잖아요. 내뱉고 마음 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누구의 직분이냐면 마귀의 직분이에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야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장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지나면서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주님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인류에게 대속물이 되고 생명을 주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십자가를 안 지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 갖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거는 내가 제사장 돼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그냥 지시면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상처를 입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같이 부딪혀 싸우면 마귀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직분. 마귀 하나도 못 물리쳐. 근데 예수님처럼 그 앞에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죽일 때에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은 신약의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 왕노릇하게 돼요. 우리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권을 가져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벌벌 떨게 하는 권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갖게 있어요.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직분이 바뀝니다. 종노릇하는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바뀌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심판하는 사망입니다. 그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때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